금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얼마 남지 않으면 겨울이 결국 다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쯤 되면은 나뭇가지에 아마 싹들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결국은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은 좋은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하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관계를 푸는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에게는 두 아내를 얻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 그다음에 시기, 원망, 질투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두 아내를 얻음으로써 얻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풍습에 따라 외삼촌 나반, 어떻게 보면 장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장인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더 큰 갈등이 가정 속에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결국은 이 라헬은 자식이 없고 그다음에 언니 레아에게는 이제 네 명의 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그걸 사실 얻기 위해서 남편에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하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또 자녀를 갖는 것, 이 모든 것을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그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서 결국은 자기의 시녀 이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자녀도 자기의 자녀는 아니죠. 예.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얻었지만, 그리고 자기 자식이라고 자랑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진정한 자기 자랑은 아니죠. 그러자 또 그것을 본 이 레아도 이제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는 자기의 시녀, 또 누구죠? 필바를 주게 됩니다. 결국 또 실바를 또 주게 되니까 또 실바를 통해서 또 두 자녀를 낳게 되죠.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녀를 통해서 또 아들을 얻는 것이 진정한 위로일까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지 어떤 물질이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자식도 아니고 또 그 속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는 위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돌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는 다투는 여인이 하나도 아니고 4명이나 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더 힘들었습니까? 이 야곱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속이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 속에서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자기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갈등과 그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탐 마샬이라는 분이 그 관계라는 책에서요, 관계는 제3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있고 나가 있고 그리고 관계, 이게 이 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 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로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아주 나쁜 관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관계의 기술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이 관계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정말로 언니죠. 언니 레아의 출산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은 두 자녀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화목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결국은 두 자녀를 얻지만 마지막 자녀를 얻을 때 결국은 그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원망과 시위와 불평만 하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섭섭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고 감사를 표현한다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또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